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빌라도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빌라도가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빌라도는 정치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이 되어 진급 케이스에 아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본부에서 진급하게 되면 야전으로 배정을 받아서 야전 경험을 갖고 다시 또 본부로 돌아오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기도 하는데, 빌라도가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빌라도가 얼핏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본인도 좀 씁쓸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보기에 아주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로마가 점령한 도시마다 로마의 황제 동상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세워두었는데, 예루살렘에서만큼은 로마 황제의 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그런 지역으로 총독으로 배속받았다는 건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한 민족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빌라도 보기에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한 목수의 아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고발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이 됩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고발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고 극형에 처하게 되는 죄죠. 그렇지만 사복음서 또 누가복음만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 해당되었던 이 고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고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데, 이 백성을 미혹했다는 이 단어는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했다는 말을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우상 숭배하라고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기가 막힌 우문 현답이었는데 그 현답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자기들의 고발장에 왜곡해서 싣고 있는 겁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스스로 왕이라고 떠버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피해 도망하다시피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결코 왕으로 떠버린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들의 반대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좌시할 수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사나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식민지의 최고 법정에는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이미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사형해야 할 사람으로 결정해 놓고 로마 법만 끌어다가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빌라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가 정치적인 입지를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결탁하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유대 민족의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가 보기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특별히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짓지 않은 한 평범한 남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빌라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재판을 진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때로 세상에 속한 가치를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 세상에 속한 가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아예 세상에서 떠나버릴 것인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빌라도에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참 정의를 쫓아갈 것인가? 세력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의를 세워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제시한 타협안은 사형이 아니라 태형입니다. 역시 베테랑 정치인다운 그런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유대인 최고법정의 요구를 적당한 선에서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본래 로마법에 따르면 죄를 확정하지 않은 죄수를 때릴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로마법도 살짝 어기면서 그들의 요구도 적당한 선에서 들어주는 것이 때려서 놓겠다는 타협안인 겁니다. 빌라도는 사안이 너무나 심각한 것을 그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는 이 고집불통의 무서운 유대인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 사형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사형 언도를 한 뒤에 손을 씻었다고 나옵니다. 손을 씻었다는 이야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니네 책임이라고, 니네 몫이라고 손을 씻어 버렸습니다. 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참 곤란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 없겠구나,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성경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이 유대인 최고법정과 빌라도와의 대립 그리고 그 결과를 한마디 문장으로 성경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라도가 졌다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고 용인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에 졌다고 합니까? 소리에 졌다 그럽니다. 빌라도를 이긴 소리, 이 소리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한동안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릭 워렌 목사님은 이 한 권의 책으로 세계적인 인물로 그 부상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고요.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미국에서 그렇게 호응을 얻게 되었을까? 미국인들은 풍요로운 삶이면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채우지 못할 갈급함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목적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바로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 책에 열광적으로 호응했던 것입니다.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그냥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든 무엇이든 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상담사역 전문가이신 정태기 목사님은 이런 경우를 마음의 운전사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운전사가 무엇이건 혹은 누구이냐에 따라 인생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로 끌려다니는 것들이 5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에 사람들은 계속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의식을 넣어주고 죄책감, 자책감 속에서 전혀 창조적인 인생, 밝은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고 내리누르는 일을 하곤 합니다. 이 마음의 운전사 2위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욥기에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는 분노할 상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확 튀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잠재된 분노, 즉 쓴뿌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들 중에 3위에서 5위는 두려움, 물질, 인정, 사람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대개 죄의식,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에 이끌려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소리에 졌습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장로, 관리들의 소리에 진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졌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장복되어 있던 두려움, 물질, 인정의 소리에 눌려버린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폭동 하나 진압하지 못한다고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신임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한직으로 물려날 것이 겁이 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풍요로운 물질을 다
놓칠까봐 두려운 겁니다. 빌라도가 참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음이 그 불의한 재판의 모든 과정 속에 다 노출된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빌라도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반면 죽음을 직감한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침착하게 당당하게 대응하셨는지를 한번 좀 상상해 보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지은 시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물론 이 시의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사실 지금 앞에서 묘사한 모습은 남들이 보는 나고, 사실 나는 연약하고 외롭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떠는 한 마리 작은 새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고백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영주 같고 명령하는 사람 같고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서 신문하는 사람도 당황할 정도였죠. 예수님 고발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목 중에 하나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변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설득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빌라도가 이해했을지 이해 못했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그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주님은 해야 할 말을 당당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로데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당시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헤로데게로 골치 아픈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오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이것저것 묻는 헤롯에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가득해서 눈을 반짝거리는 어린 아이를 대하는 어른의 진지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소리에 졌습니다. 두려움의 소리에 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예감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허무주의의 소리가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다른 소리에 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듣는 대로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듣는 것에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항상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소리에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항상 졌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다른 목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조급히 굴며 또한 그렇게 사업적일까?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박자가 고르거나 또는 늦거나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북소리에 발 맞추게 하라. 누구나 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에 발 맞추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다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발맞추어 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지지 않고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예수님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소리일 뿐인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집이 되게 추웠어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잘 때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불이 얼마나 두툼한지 아주 그 두툼한 이불 속에서는 그래도 겨울 밤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방 안에 먹던 물은 하룻밤이 지나면 얼어 있을 정도로 그 방이 이렇게 우풍이 심하고 좀 추운 방이었어요. 친구가 자주 놀러 와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일어나면 야, 이불에 깔려 죽을 뻔했다 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좀 추운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장 선생님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놀러 가는 날 중등부 임원들이 다 같이 놀러 가는데 눈보라가 얼마나 불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가면서 눈 다 맞고 막 젖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베란다를 가로막고 있는 그 통유리창 너머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아주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유리창 안쪽에 있는 이 거실은 하나도 춥지가 않은 거예요. 옷이 젖어가지고 외투를 다 벗고 아주 가벼운 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울 정도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집이 다 있구나. 바깥에 그렇게 추위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날리는데도 이 안은 하나도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 그날 그 받은 인상을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파트가 그런 데였습니다. 단열과
난방이 잘 되면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반팔을 입고 살 수 있는 데가 아파트인 거죠. 물론 우리 밀라노 상황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바깥의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집의 단열과 난방이 문제였던 겁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야 합니다. 얼음도 얼어야 하고요. 매서운 칼바람도 불어야죠. 계절이 바뀌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사는 집은 단열이 잘 되는 집, 난방이 잘 되는 집으로 지으면 되는 거죠. 세상에 영향이 없을 수 없지만, 큰 소리들이 있지만 그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없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듣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져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여러분,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고 성경을 조각내어 묵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 훈련이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2014년 우리 한마음교회는 성경 전체를 일독하자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아직도 6, 7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결정하시고 다시 결심하셔서 성경 전체를 읽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너무 커서 세상 소리 영향받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